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2025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2025년은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슬펐습니까? 기뻤습니까? 혹은 이런 분들도 계실까요? 2025년 진짜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요. 유종엠이라는 말이 있죠. 유종엠이라는 말은요, 끝맺음의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 이런 뜻입니다. 어떤 기쁜 일도 끝맺음이 없으면요 아쉬움을 남길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요 끝이 있다면 또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끝맺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해를 끝내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기뻤든 슬펐든 한 해의 마무리가 아름답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름답게 여러분 끝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이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해였더라도 아름다운 끝맺음이 이 또한 지나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마무리는요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마무리는 내가 마무리하고 싶다고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침표는요 주님이 찍으십니다. 주님은요 시작과 끝이십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시죠. 그분이 시작하셨다면 그분이 끝내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2025년을 끝내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마침표 찍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참 익숙하게도 한 해의 마지막은 꼭 같이 보내죠.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는 이런 추억이 있어요. 초를 이렇게 들고 와서 이렇게 초를 하나씩 들고 가면 이제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 종이컵을 구멍 뚫어놓은 걸 이렇게 딱 꽂아주셨어요. 그러면 그거 딱 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초 키고 이제 같이 예배드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항상 그 교회 식구들과 같이 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요즘에는 막 한 해의 마지막 올해 시작은 가족들과 함께 이런 분위기이고 뭐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는 참 너무 익숙하게도 주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 마지막을 함께 보내는 게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좋은 습관이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2025년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새해 감사 예배 오시란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 저는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침표 찍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께서 각 개인의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실지, 또 우리 은혜의 강 교회도 2025년 아주 재밌었잖아요. 그래서 이 2025년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처음으로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재미있죠? 나는 누구다 뭐 설명도 없이 너는 내가 보내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부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는 올해를 정리하면서 묵상할 때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부르심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주님이 2025년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 각자의 가정, 그리고 각자의 직장, 그리고 이 교회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 발걸음으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또 신앙인들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주님이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특징이 있어요. 주님 부르시는 분인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바로 이 부르심이 조금 도전적이라는 거예요. 도전적이다. 여러분 도전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조금 극단적인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오자마자 다짜고짜 가족들 떠나라, 친척들 떠나라, 집도 떠나라, 지역도 떠나라, 고향도 떠나라, 아예 가보지 않은 지역으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금 도전적이죠. 모든 부르심이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겠지만 사실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다 이런 도전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낚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고 하셨죠? 너 사람을 낚게 하겠다. 금을 버려도.
너 사람을 낚아야겠다. 굉장히 도전적이죠. 하루아침에.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따라간 제자들은 진짜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별로 생각이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말입니다. 사무엘의 처음 부르심은 어땠죠? 그의 아버지와도 같던 그를 키워줬던 엘리 가문을 저주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얼마나 도전적이에요. 거의 이 엘리랑 같이 살았는데요. 요나는요 자신의 원수 나라 니느웨를 회개시켜야 하는 도전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가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 그 나라에 가야 한다는 부르심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요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낭만적으로만 얘기했죠. 도전적이다. 사실요 이걸 좀 속되게 좀 표현하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미친 짓이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양 있게 도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건 무모한 짓입니다. 정신 나간 짓이죠. 아니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워워 정신 차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몇 세였는지 아십니까? 4절에 보니까 75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는 보통 은퇴할 때입니다. 이 나이는 뭔가 시작할 나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집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야, 나 주님이 부르시니까 이제 지금 카자흐스탄으로 떠난다. 아버지,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아버지 기도해 보셨어? 아버지 왜 그래 진짜. 전 이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에요. 원수의 나라에 가서 회개하러 선포한다. 여러분 돌 맞을 일 있습니까? 지금 가정이 있는 베드로가 금을 버려두고 지금 딸아내인다? 아니 네 아들 딸은 어떡할 건데 너의 아내는 어떡할 건데. 여러분 부르심은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무모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소망도 없어 보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마 아브라함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도전을 만류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때 당시도 할아버지였죠.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리로 가면 죽어요. 그리로 가면 죽어요. 당신 여기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75세에 거기 가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리로 가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우린 이 이야기의 결론을 다 알고 있죠. 맞아요. 무모한 짓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죽는 길처럼 보였으나 그 길은 사실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만 산 것이 아니고 그의 가족도 살았습니다. 아니 그의 민족도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 길은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었지만 주님의 부르심 따라가다 보니 그 길로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 미친 짓 같던 길이 사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길이 사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이었죠. 그 죽는 길이 그를 진짜 살리고 그의 가정, 민족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부르심의 결론은요 한결같습니다. 부르심은 그를 살립니다. 부르심은요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그가 살러 가는 길입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물고기는 죽이려고 잡았지만 사람은 살리려고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바닷속에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 사람을 낚아서 살리는 것이지요. 사무엘은 엘리 가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합니다. 요나는요 한 도시를 구원하기에 이릅니다. 무모하고 바보 같은 짓 같으나 그의 결론은 이 부르심의 결론은 항상 사는 것이었습니다. 죽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것이 맞다면 아무리 무모해 보이고 아무리 비상식적이어 보여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 것입니다. 부르심이라면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이 보여 겁도 나겠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부르신 것이라면 여러분 그 길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전 지금 무리한 일에 도전하라는 동기부여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랑 상담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말립니다. 목사님 저 어디 뭐 좀 훈련 좀 받고 싶어요. 더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막 무리한 결정 빨리 하지 마세요. 저는 무리한 결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주님이 순적한 길을 주시리라 계속 기도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말 그럼에도 그 자리로 주님이 부르신다면
진짜 주님이 부르신 것이라면, 정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순적함과 확신을 주셨다면 여러분,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살러 가는 길이죠. 그 길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개척하면서 얼마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걱정과 충고를 들었겠습니까? 네. 야, 지금 시대에 무슨 개척이냐. 수많은 걱정들이 있었죠. 저희는 받아들이긴 우리를 너무 걱정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조언들을 해주셨다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부르셨다면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목회자들이 다 고백하듯이 이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거든요. 이 길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막 엄청난 일을 주님 위해 하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더라고요. 이태진 살라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길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된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모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익숙한 곳을 떠나오셨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아브람과 비슷한 상황, 비슷한 나이대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죠. 네. 여러분 다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우리 박성규 원사님, 전민승 원사님 부부가 이제 70이 가까이 되시고 또 넘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두 권사님 부부가 너무 생각나더라고.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이 마을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이분들이 우리 교회 출석하는 게 얼마나 참 힘든 결정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권사님, 두 분의 이 여정이 아브람 같은 결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결론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떠났습니다. 익숙한 곳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따라 갈 겁니다. 다 어느 정도 주변의 걱정을 받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결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부르신 것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축나고 우리가 소진되고 우리가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의 강 교회로 모인 이 교회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주님과의 놀라운 추억을 선물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심은 사는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무모해 보여도 부르심은 사는 길입니다. 네, 우리는 결론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론으로 가는 길은 사실 순탄치는 않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주님이 부르셨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사실 그 걸어감이 순탄치는 않다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그 여행길은 아주 막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무슨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저 하루하루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여기서 쉬라 그러면 쉬고, 이 일의 반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놀라운 기적이기도 하지만 가장으로서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내일 이거 말씀 안 하시면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야말로 무모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여행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성경은요, 이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1절부터 6절까지로 축소시켜 말해주는데, 너무 축소시켰지만 결국은 도착을 합니다. 6절 한번 보여주겠어요?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정착한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도가 되었을까요? 네, 7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보여주시겠어요? 6절 하반절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약속하셔서 그 땅에 드디어 들어갔는데, 그 땅을 밟았는데 그 땅엔
주인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주신다고 하는데 뭐야? 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이 주인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상 도착해 보니 가나안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이시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어떻게 쫓아내야 돼 이거? 어떻게 뭐 전쟁해야 돼 이거? 주님 부르심 따라 왔는데 꽃길은 아니었어요. 주님이 야 너희 물러가라, 너 들어와 이러셨으면 좋겠는데 살고 있는데 이 땅 네 땅이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사실 아브라함의 어려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의 결론을 향해 가는 길은요 정말 어려웠어요. 조카 롯과 갈라져야만 했고 그 갈라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도 치러야 했습니다. 아들이 생기지 않아 다른 방법을 써야 했으며 그 어렵게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도 많이 했는지요. 왕을 속이는 무모함도 있었어요.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왕을 속였죠. 그리고 그 아내는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거라 그러니까 그 말을 비웃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웃었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부르심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나 그 걸어가는 길은요 꽃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길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느낄 때 이 길이 주님 주신 길이 맞나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꺾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은 죽이는 데도 쓰이지만 살리는 데도 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뭐 나뭇가지를 막 갖고 놀다가 손에 가시가 박힐 때가 있잖아요. 어떤 가시는 이렇게 빼면 좋은데 우리 남자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모르고 놀다가 보면 이렇게 깊이 박혀가지고 뺄 수가 없어요. 뭐 핀셋으로 해도 안 뽑히고. 근데 제가 그걸 어머니한테 엄마 나 너무 아파로 가져가면 어머니가 뭘 들고 나오시죠? 저희 어머니는 바늘을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바늘로 길을 내서 이제 그 바늘로 뚫어서 이게 바늘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하시죠. 여러분들 다 그런 방법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바늘을 가지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기 찔러야 이거 뺄 수 있어. 저는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엄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 지금 아파 죽겠다니까 가시 찔렸다니까 지금 바늘로 찌르시겠다.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내 상식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고통 때문에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린 다 알고 있죠? 그 고통 조금 참으면 가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삶을 살 때요 어떤 때는 고통을 이기기 위해 고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살리기 위해 고통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살리는 길에 칼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가 들이대는 칼은 나를 해치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의사가 들이대는 메스는요 나를 살립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의사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내 인생에 칼을 드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갈 때 주님이 내 인생을 고치시려고 메스를 드실 때 우리는 그걸 고통으로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르심을 따라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당황치 말아야 됩니다. 재밌는 건 주님은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아브람을 모래상수리 나무라는 곳에 세웁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모래상수리 나무라고 쓰여 있죠. 여기서 모래상수리 나무는요 모래라는 언덕의 큰 나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래는 히브리어예요. 그 히브리어를 음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래는요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은 야레래요. 야레인데 이 야레가 뭐냐면 던지다, 쏘다, 뿌리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모래는 보통 뿌리다라는 의미로 이른 비, 그러니까 추수전에 내리는 이른 비, 이제 열매를 풍성케 하는, 그리고 쏘다, 던지다라는 의미로 선생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궁수 선생님 뭐 이런 뜻이래요. 궁수 선생님 딱 쏴서 거기 딱 관역에 맞추는 거죠. 이 모래라는 단어가 선생님 뭐 이런 단어로 번역된다고 합니다. 어떤 뜻이든 이 단어는요 던지다, 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의 어원을 생각할 때 이런 드라마가 그려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왔는데 사람들 살고 있어. 근데 주님이 모래라 이름하는 그 언덕에 상수리나무, 큰 나무에 나를 부르셔서 주님이 거기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서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 여기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 조신 거 아니에요? 여기 아니라 저 마을인데 잘못 오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이 언덕으로 이끄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를 여기다 쐈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 관역을 명중하듯 내가 널 여기에 던진 거야. 나는 아직도 너를 다스리고 있어. 너의 부르심에 아직도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어. 너를 정확히 마치 숙련된 궁수처럼 이리로 이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든 어떤 일이 있든 부르심 가운데 우연이란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상황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는 있어도 주님은 부르심에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부르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조차 주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의심하지만 주님, 이런 일이 왜 이 순종한 나에게 벌어집니까? 우리는 의심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거기다 정확히 쏘는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자리는 이 자리 맞아. 그 자리로 내가 널 보낸 거야. 그 자리에서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내가 여기서 너한테 알려줄 게 있어서 그래. 널 고칠 게 있어서 그래. 내 칼로 너 배 좀 째봐야겠다. 너 안에서 암이 자라고 있어. 그거 도려내야지. 그 어려움에도 주님이 날 던진 것이고 주님이 그 어려움에서 날 지켜내심을 믿는 것이 부르심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요, 그의 인생에 당황스러운 일이 계속 벌어졌지만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셨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는 실수했고 그리고 자꾸만 어려운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이 매번 등장하셔서 그에게 신실함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팔아먹었지만 주님은 그 아내를 다시 되찾아 주십니다. 신실하시죠. 그의 아내 사라는요,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말에 비웃었지만 주님은 그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웃음이에요. 네가 웃었다. 진짜 기쁨으로 바꿔주시죠. 주님의 신실하심. 나는 실수하지만, 나는 고난받지만 주님은 언제나 부르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시겠다. 기가 막히시죠. 주님은 여러분, 야곱이 이 일 뒤에 얼마나 수많은 일을 겪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부르심 따라가다가 실수해서 버려진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이면 떠났죠. 우리라면 벌써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 따라 겪는 어려움 속에 이 믿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던지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그냥 살다가 갑자기 불행한 일 당한 거 아니에요. 날 여기에 던지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날 이 자리에 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있음을 알면요,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음도 알아야지. 그분은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다시 말해 주님이 허락하신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도 괜찮으시겠어요? 불행한 일을 겪을 때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시구나. 내 부르심 가운데 주님이 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겠구나. 그래,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이제 세워가는 이 교회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려움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없었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힘들까 모르겠네. 얼마나 힘들려고 이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감사한 일인데, 어려움이 있으면요, 우리 교회 믿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주님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마치 아이가 아빠의 손 잡으면 뭐가 무서워, 그렇지 않아요? 앞에 뭐 언덕이든 뭐든 뭐
낭떠러지는 그냥 아빠가 손 벌리고 있으면 그냥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예. 우리 아빠 손 잡고 고난이 와도 그냥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아빠 있는데 뭐, 아빠 안 떠나는데 뭐. 두 번째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은 부르신 이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 부르신 이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마지막이 있어요. 세 번째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도착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거든요. 7절 8절에 나와 있죠. 7절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요, 부르심 따라가면서 주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는 말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부르심은요, 우리를 예배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 부르심 가운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 드러날 거니까.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7년과 진정의 나의 진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곳이 바로 그 부르심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입니까? 그가 어떤 실력을 가졌기에, 그가 어떤 배경을 가졌기에 그를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를 부르신 것입니까? 왜 나를 택하셔서 날 위한 길을 예비하시고 이 길에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내게 칼을 대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의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 내가 누구여서가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우셔서 나를 택하셨구나. 부르심의 길 따라가면서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제가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한 일 중 하나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돈 잘 벌게 하는 방법은 제가 모릅니다. 예. 제가 어떻게 뭐 기도한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예.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일 가운데 그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이런 일 하셨어요 가지고 하고 이렇게 나눠주실 때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세상 어떻게 잘 사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실 분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 주님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예배가 터져나와요.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일 되었으니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나의 진심으로, 나의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오늘 저는요, 2025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여러분이 좀 이런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우리 지금 모래상수리 나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딱 쓴 겁니다. 지금 우리 다 아브라함이 돼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2025년 12월 28일 내가 널 여기다 쏜 거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 얼마나 대단한 명사수인지 알지? 너 여기다 내가 쐈어. 이걸 깨달을 때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날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 이것을 깨달을 때 이런 고백이 터져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이 말씀의 주제를 적어봤습니다.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 따라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부르심은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께 충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내가 주님 앞에 사는 시간이고 주님이 날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길인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왜 나일까요? 주님, 이런 부르심의 질문에 주님이 대답해 주실 때 우리는요,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나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나 그냥 주님 불러주시지 않아도 그냥 주님 제가 뭐 큰 거 말했나요? 그냥 남들처럼 그냥 평탄하게 살고 싶어요. 주님, 나 여기다 왜 쏘셨어요?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 고백이 이렇게 터져 나올 거예요.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나에게 이런 일 허락하셔서 감사해요. 2025년 귀한 부르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쏘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2025년 마무리하면서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한번 우리 찬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의 찬양이요. 우리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사오니 이 길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부르신 분이 이루신다는 귀한 확신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잠시는 흔들리겠지만, 잠깐은 어렵겠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 굳게 서는 귀한 믿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예배로 내 진심의 감사로 부르심을 찬양했습니다. 2026년 우리의 부르심이 이어질 텐데 이때에도 신실한 주님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2025년에 이 부르심을 마무리하며 2026년 새날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따라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